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고속도로나 도로가 있고, 또 배가 다니는 바닷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길들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그냥 달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지난 세기에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우주선이 다니는 우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잠깐의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화성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려면 약 10개월 정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과 길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인생과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길은 방향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길 끝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산맥을 타고 넘어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주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예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즉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예를 말합니다. 할례 문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찾아다녔을 때 그 전에 만났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 일행은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나온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터키 서부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흑해 바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맞은편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도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도 막으시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때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바울 일행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 임의대로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은 제3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지역마다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길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사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야 하나 고심하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는 터키 서쪽 끝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아니면 저 길로 가야 하나. 그런데 답답한 것은 가려고 하는 길마다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골목길이 막혔습니다. 그래 뒤를 돌아 저 길로 가다 보니 또 그 길도 막혔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종잡을 수가 없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환상으로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인생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행하였다는 것은 배로 항해할 때 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로 이동할 때 물론 노를 젓기도 했지만 바람을 주로 이동했습니다. 순풍이 불면 큰 돛을 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풍이 불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순적하게 하셔서 2일 만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네아폴리는 항구였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내륙으로 16km 정도 가게 되면 빌립보가 나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에 해당이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기도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가 정책적으로 빌립보를 근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로마의 문화와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복음으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행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마침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선교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디모데는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본인의 스스로도 믿음이 잘 서 있었고 또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또 잘 받았고 또 주변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선교 일행에 합류시키는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적으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선교의 일행에 합류를 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혈통이 아버지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혈통이 어머니 혈통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 혈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비록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났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헬라인인 아버지가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대할 때 거리낌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로 인해서 선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시간이 지연되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문제가 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선교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류한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애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일행에 합류시키므로 더욱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주어는 물론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다가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 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한 것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일행의 건강을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의사답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4명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며칠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보통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물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회당은 이방인을 접촉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회당에 가지 않았을까요?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 입구에 아치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아치에 이 성이 허락하지 않는 종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유대인들은 성문 밖에 나가 강가나 산기슭에서 기도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기도 모임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시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 중에 상류층은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색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루디아는 이런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적어도 4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생각할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래도 바울 일행이 다른 곳보다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강권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루디아는 여자였지만 리더십이 있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답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 특히 루디아처럼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복음 사역에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 사역자들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길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길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비롯해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에서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말해주고 지키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에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인도하셨고 바울이 가는 길을 복음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로, 갈라디아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길은 서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터키로,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길이 활발히 개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의 길을 개척해서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복음의 여정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왔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화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화통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길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길이 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의 길이 생겼다가도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전에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났지만 지금은 복음의 오솔길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희미해진 복음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길을 만들어지는데 바울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복음의 길을 만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참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길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0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철수 명령이 내려져서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명수 선교사님이 계신데 평소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10명쯤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60에서 7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복음의 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 한 명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길을 만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계 전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복음의 길을 개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